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앞에 시간에 읽었던 것 내용을 참조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징조는 몇 살 때 처녀에게서 낳은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가 7, 8세 정도 될 때에 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한 대로 진짜 망하는 내용을 보아라 그 말이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급박한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급박한 위기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위기가 와봐야만이 알거든요. 그런데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 수 있는 존재들이고 믿음을 완벽하게 가져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사야는 그렇게 서야만이 된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네가 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그럼 아닌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요.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그건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보통 히라버, 그리스어, 그리고 그리스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어역, 헬라어역, 히라버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같은 70인역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70인 헬라어역에 보면 이 구절, 이사야서의 요 구절이 여자 알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처녀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처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지칭하는 그 단어를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자료에서.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 있다면 70인역 헬라어에도 당연히 여자가 있고 처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를 뜻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때의 그 처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징조는 뭐가 징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예언대로 그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그분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정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적으로 태어나셨다. 그게 무슨 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처녀에게서 낳느냐 여자에게서 낳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안 이루어 가시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때에 대한 내용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 아이의 자라날 때 그때 나이가 돼 두 왕이 망하는 것이요. 마태가 썼을 때 초대교회 당시 예수가 태어났었을 때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여자가 아닌 처녀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징조야, 증거가 되는 거야. 그 말을 어디에서 헬라어 70인역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보면. 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하고? 배반하게 되어지고 꼬불꼬불한 길로 가서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고 말아버릴 것인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시고 난 뒤에 무엇을 하시냐? 다시 그들을 맞아요.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가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 우리가 아하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나요? 안 살펴봤죠? 아하스에 대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고, 열왕기하 16장 내용이에요. 왕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나오는데 아람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상을 제조하고, 이사야 2장 8절.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위한 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산당을 세우는 것이 역대기 하에 나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 역대기하 28장,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 대한 존재를 보니 소망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으니 그 왕 하나를 다시 세워요.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스의 아들을 세워요. 히스기야를. 참 재미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어떤 왕이에요? 최악의 왕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악한 왕, 괜찮은 왕, 최악의 왕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히스기야를 본받자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우리가 알겠어요. 좋아. 문제가 있는 왕이야. 특히 이방을 의지하는 데에서 문제가 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니까요.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벨론과 애굽과 맺은 맹약이 있어요. 나와요. 거기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지요.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대한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자, 거기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말은 곧 애굽에 의지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도대체? 아하스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애굽을 의지하는 너는 헛되고 무익하니 손을 떼라고 힐책하면서 언젠가는 바벨론이 일어나 유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같이 시작. 준비 안 해오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적어도 중요한 히스기야를 왜 공부를 안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강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까지 합쳐놓아 보세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 여호와를 붙들어야만이 여호와가 강하게
하는데 이사야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붙들어서 여호와가 강하게 하시면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맞는데 붙드는 놈도 여호와를 붙들지 아니하고 여기 여호와가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놈도 여호와의 그 강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의지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선왕 아하스는 선왕이라고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먼저 왕, 아버지 왕 선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대단하죠? 아수르 신전을 파괴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됐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훌륭하다. 너를 영원히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영원히 훌륭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서 절망감을 예전에 느꼈었냐면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짬깐짬깐씩 나오잖아요. 괜찮은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잠깐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잠깐 정신 차리고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함을 이루신다라고 보면 좋을 텐데 꼭 그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그 뒤에는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부름에 응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 어느 정도로 훌륭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가사, 지금 가자지구, 가사와 그 사방을 점령해버려요. 열왕기 18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쳐요. 항복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쳐요. 성전 곳간에 은, 성전 문에 금, 기둥에 금을 벗겨서 그 조공을 다 바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조롱하며 위협합니다. 랍사게, 뭔 사게죠? 있잖아요. 랍사게던가? 와가지고 막 성중에다 대고 막 조롱을 해요. 아이고 웃긴다 막 조롱을 하고 있어요. 두렵지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탁을 받아요.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37장 6절로 33절로 35절이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진짜 이사야 37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사네립 왕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보세요. 이때에 봐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말로 해요.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흑사병이 돌았다. 죽은 시체에서 뭐 병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한 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게 되어지거든요. 이 후에 죽을 병이 들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생명 연장받으니까 15년 연장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15년 연장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운동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었느냐? 씨를
메시아가 올 그 길에 대한 씨가 없었어.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날 때까지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 하나님은 그래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 15년 연장시켜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38장 5절로 해서 6절에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38장 한번 보세요. 38장 5절로 6절. 자,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15년 연장을 시켜줘요. 그렇죠? 15년 연장을 시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 7절에 보니까 이는 왜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느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징조예요.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년 연장 받은 것은 아까 여자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로서 주는 것처럼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어떤 징조야. 무슨 징조? 거기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 15년 연장 받으면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징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너는 바벨론을 의지하면 안 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그걸 해줄게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럼 이때에 히스기야는 이것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증거이니 아멘 하고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이걸 지난번에 박연선 목사님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20장 1절로 11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굉장히 약해요.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뒤에 나와요. 히스기야의 더 기가 막힌 일,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기 싫어요. 나 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예? 뭐? 자기 누리고 싶어.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더 훌륭한 뜻이 없어요.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쌍한 히스기야를 불쌍하게 기도하니까 불쌍하게 여기셔서 불쌍한 자를 위한 15년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요. 그 불쌍한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주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건가?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보세요.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15년 아직 안 지났잖아요. 1년 지나다가 죽을지 모르고 금방 낫게 하신 뒤에 3개월 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잠깐 반짝하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설이라 그랬는데 믿음? 없어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가 15년 산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신앙의 표현을 하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뭐냐, 증거가 뭐냐면은 너 그럼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니 그게 좀 빨리 갔는지 시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를 어떻게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만. 그걸 진짜 뒤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해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15년 동안 연장해준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해 그림자가 어떻게 뒤로 가요? 근데 그 일을 보여줌으로 15년 연장받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5년 연장받은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똑같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그러겠다라고 하는 15년 연장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것도 못 믿어 하는 누구? 히스기야를 해시계를 뒤로까지 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봐봐요.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래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요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보여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자들을 보내요. 그 사자들이 올 때요 상당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 나와요. 왜 상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죽을 병을 들었는데 이제 그 병을 낫게 해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멀다 멀어. 여러분 지금 그 정세를 보면 알아요. 그때 그 근동에 신흥 바벨론과 누구의 싸움이 치열했느냐? 아수르와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대단한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누구의 힘이 필요했느냐? 남쪽에 유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너 병들었다는 소식과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축하해. 예물을 왜 이렇게 많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줘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줘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줘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 우리 참 국력도 세. 그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여서 누구를 치자. 아수르를 치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히스기야가 너만 국력이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국력이 있어 하고 창고를 열어서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군량미도 많고 금은도 많고 난 전쟁 물자도 많아. 그래서 아수르, 대아수르 저항 공동정서를 펴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려고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의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나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 군기고하고 창고예요. 전개하는 거 애교상 실수지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아까 몇 장에서? 이사야 30장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 이야기 할 때에 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맹약을 맺는 것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보물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어져요. 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맹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그 바벨론이 너에게 고통을 줄 거야. 너를 멸망시킬 거야. 진짜 100년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져요? 파괴되어졌으며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나 때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니 좋아요 라고 열왕기하 20장 19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이렇게 웃기는 인간이에요. 누가? 히스기야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 아하스는 나쁜 왕. 그러니 아하스를 본받지 말고 히스기야를 본받자? 아니에요. 지 생명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살았으니 태평과 내 때의 태평과 진실이 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내 후대에서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왕이라고요. 근데 무슨 대단한 왕이 되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아하스나 히스기야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짐승에게서는 짐승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 하아담은 결국 짐승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능하고 사악한 왕 아하스도,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선한 왕 히스기야도 인생의 절대적 위기 앞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꼬불꼬불한 길, 악한 지식의 길, 스스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신들이라면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사야 4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41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4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그래서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심판하셔야 되죠. 당연히. 이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하시고 이사야 1장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되게 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인간의 힘 누구로도 안 되니 인간 누구로도 그 길을 낼 수가 없으니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40장부터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40장 이후에 이사야서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여기 사막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산들도 나오고, 산들을 다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내고 사막에 길을 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걸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가면 이 누구를 말해요? 요한을, 세례 요한을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보면. 근데 왜 바로 직선으로 안 오고 그렇게 올라가느냐?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 그거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지금? 몰라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사막이기 때문에 글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막이 아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 포로 잡혔던 그들을 빨리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높은 산마다 다 평탄하게 만들고 사막에 길을 내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음이 급하니 빨리 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회복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의한 회복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장, 2절로 4절, 56장, 60장, 61장, 62장, 65장 전부 다 보면 65장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65장 결론으로 이야기할게요. 17절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어떤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 들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 둘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들포도에 대한 구절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근데 그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그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참포도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들이 시편 다음으로 정말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세상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고, 66장 1절로 2절에서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유다의 구원은 군사적인 힘,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다고 30장 15절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의미예요. 1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아담을 하아담으로 부르시고 그 하아담을 신되게 하시는 일에 인간의 힘으로는 선한 왕도 안 되고 악한 왕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하신다. 그걸 그 역사의 순간에 예언하도록 하고 그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그때에 어떻게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고
그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40장 이후에 계속 메시아 언약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만, 믿음. 그것도 누가 주신다고요? 아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서 자꾸자꾸 떠나버리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것이며 먹어봐야 얼마나 먹을 것이며 높아봐야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잠시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질 이 육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아름다우신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는 대단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신되게 하실 어떠한 존재나 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